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막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더운데 잘 지내십시오. 이제 연일 덥죠? 찜통 더위가 이제 7월달, 8월달 또 특별히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종종 가끔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코로나 안 지켜준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손도 안 닦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지킬 건 지키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해달라 그러면 안 해요. 내가 할 도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조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잘 관리를 해야지, 아무렇게나 관리하다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이번 더위에도 또 코로나 안에서도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고, 또 혹여나 또 우리 살다 보면 코로나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잘 지키고 또 다른 분들 피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60도 안 돼 가지고, 옛날엔 60이면 다 살았다고 해서 한갑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60이면 한참 젊은 나이죠. 60도 안 돼서 암이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임종때게 내가 이제 죽는다 하고 임종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막상 그 죽음이 나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니까 점점 몸은 붓고 숨도 잘 쉬기 어렵고 먹지도 못하고 정신이 자꾸 흐려지면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평생 살면서 돈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 명예도 얻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죽음 앞에 이르게 되니까 내 돈과 내 지식과 내 명예가 모두가 다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많은 물질을 쏟아붓고 정말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내가 이 땅엔 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막상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자녀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남겨놓을 재산에게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뒀던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자신에 대해 죽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같이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는 거는 아버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정말 두렵고 걱정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죽음이 뭡니까? 죽은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분이 절규를 하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어떤 것을 이룩하고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바꿔서 죽음과 질병 앞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죽음과 질병 앞에 그냥 끌려가다 인생은 그걸로 끝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린 종종 많은 사람들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다시 정립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만나보고 그분이 정말 살아서 계신지를 내가 경험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바꾸세요. 바꿔. 내가 왜 20년, 30년, 50년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 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영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의 기준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하고.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인산인을 이루자 예수님은 그들 가까이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조그마한 배 하나를 빌리게 되죠. 누구의 배냐면 그 옆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 배에 타고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수십 번 설교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기적이 있었다, 무슨 표적이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그물 던져서 고기 망창 잡았어요.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베드로가 잡은 거지 내가 잡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 낫고 중풍병이 낫고 10인의 혈우증이 낫다. 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사람이 난 거지.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는지, 이렇게 해결함을 받았는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오늘 베드로가 금을 던지라 했더니 금을 던졌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잡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무엇을 보냐?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났구나.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제가 일을 하면서 답답하고 힘들어.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 저런 거 막 금식하고 또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도 탁탁 긁어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이 문제 해결하면 난 끝납니다. 그리고선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기대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 그리고 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되는, 방법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그 방법이 없으면 난 끝나는데.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찾아갔는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온전히 나와의 상관이 없는 설교만 하시니 막 복장이 터지고 죽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제가 이후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목사의 철학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목적 철학에 맞춰서 여러분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하고 30년 신앙생활 제 철학이 뭔지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내가 그때 경험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여기 다 나왔지만요, 여러분 우리 문제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 말씀 한번 딱 듣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문제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 어떤 사람은 질병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목사가 한 번 설교하는 게 어떤 환경이든지 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가야 돼. 근데 성경을 그러고서 보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면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고 돈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의 문제도 해결하고 자식의 문제도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만 딱 전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그 안에서 각자가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그걸 찾아간다면 여러분 질병도 해결받고 그 안에서 문제도 해결받고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와서 종교 행위를 하려고 앉아있다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50년을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1학년 수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대사도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큰 거대한 그릇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저 베드로가 지냈을까? 오늘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 잡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랬나 보다. 그러고서 근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잘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보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 있어. 근데 예수님 근데 들으면서 베드로가 이런 거죠. 이 사람 예수님 진짜 지대한 말씀 맞아.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막 그렇게 막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할 수 없잖아. 사람들도 많으니까 체면도 있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마음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마음은 아이고 예수님 고기는 지금 대낮에 잡는 게 아니고 깊은데 고기도 없고 우리 그물 쬐끔해요. 깊은데 고기 없는 건 아니에요. 조그만 그물이니까 옛날이니까 깊은데 있는 고기도 못 잡고 어쨌든 간에 지금 던져봐야 내가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그 속은 안 믿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 주위 환경, 우리가 어떤 때인데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럴 때 많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고 여러분 갔던 고기들이 2배 가득 차게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의심했던 그 마음이 죄송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딱 보니까 말씀 듣는 은혜 받고 맞아 그랬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그 사건을 되니까 주여 나는 그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나는 내 마음은 진짜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현실이 되니까 그는 제일 먼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심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야 너는 오늘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고기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했던 천민이었던 베드로가 왜 기독교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렇게 거대한 거물이 될 수 있었을 이유는 뭘까? 그가 뭐 학교를 다녔습니까?
그가 무슨 엄청난 돈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근데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거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외과 의사 이분 알렉산더라는 박사가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미국에서 좋은 의과대학 나오고 박사가 됐던 분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있냐. 기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기도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러다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무슨 저 병이 걸려가지고. 그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 사람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7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고 나서 그가 한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진짜 있더라. 자기가 천국 갔다 왔으니까.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반 알렉산더 박사. 자기가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니까 자기가 배운 학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과학이다 의학이다 떠들었던 그가 하나님을 직접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고 천국은 진짜 있더라. 수많은 사람이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못 만나봤으니까 그러죠.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옆 사람하고 복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이 땅에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보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 공부를 잘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부지만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그릇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누구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영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룩한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믿는데 이걸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는 것으로 끝나면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역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내가 육적인 삶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만 있게 끝나요. 경험을 못 해보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 되신 하나님을 내가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사람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면 목사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요 신앙생활 100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 되신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모든 걸. 그럼 영이 태어났으니까 영적인 것도 영 되신 하나님을 영 되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해야 돼 말아야 돼요?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적인 삶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육적인 삶이에요. 이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뭐 하는 거냐? 영 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면서 영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본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서 영 되신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만져보고 진짜네, 흔들어보고 진짜네, 뭔가 내가 육적인,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육적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져야. 아까 이반 알렉산더가 직접 자기가 죽어가지고 뇌사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병원에서 딱 시체실에 집어넣는데 7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직접 천국을 보고 오니까 여러분 육적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그냥 어떤 상상으로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좌우지간 이것만 알고 했어요.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는 딴 건 둘째치고 딴 건 잘 못해도 괜찮아. 내가 영 되신 하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볼 거고, 내가 눈으로 귀로 들을 거고, 내 손으로 만져볼 거고, 내가 느낌으로 느껴볼 거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 말씀을 주장하냐면요,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세상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느껴지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간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육이 가지고 있는 육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 경험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많은 것처럼 되지만 복잡하진 않아요. 첫째가 뭐냐면, 육적인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다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뭘 포기하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시작, 말씀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둘이 배 타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배 노르졌으니까 거기 앉아 있고, 아마 거기에 이제 베드로 안드레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거기 예수님 혼자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제 둘이 대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기 잡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보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딱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가 전문가요? 예수님이 전문가야? 그 베드로 전문가죠. 그 어려서부터 고기만 잡았으니까 갈릴리 해수에서. 예수님은 뭐 하던 사람이요? 아버지 목수였으니까 목수였어요.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고기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면 전문가가 그런 얘기 들으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고기 안 잡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으라고 그러는 걸 그렇게.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런 듣는 입장에서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대꾸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던 거죠. 아이고 말도 안 돼.
이거 던져봐야 헛그물이야. 그리고 던졌는데 진짜 잡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빠져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은 참 잘해.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 믿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로 딱 나가면 어때요? 그건 다 버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실에 나가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이 못 돼요. 거기서는 주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능력, 내 물질 이게 다 파는 칠이지 죄송합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영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육적인 경험과 지식과 능력은 있는데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아멘하고 믿고 기도도 연락해 해요. 근데 현실에 돌아가면 어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들어가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가지고. 그러니까 영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리죠.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어디 가요? 엘리사한테 가지요. 갔는데 엘리사가 쳐다도 안 봐. 그리고서 너 가서 당신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그래. 근데 그때 상황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 나만이 화가 났던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와서 종초에 손을 흔들고 제사를 멋있게 드려서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기도를 그냥 진짜 그냥 끝발나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저기 남양만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와 그러는 거예요. 열받아 안 받아?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잘 보세요. 그런데 그때는요, 나만의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지위, 자기의 이게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혹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옆에 친아들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이 먼 데까지 선지자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장군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온 거 아니고 우리가 병 날라고 선지자 말 들으러 왔는데 선지자가 씻으라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지. 속은 그랬을 거야. 아니 선지자가 씻으라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나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왜 하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그분 경험하고 축복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만이 그때서 깨달은 거야. 그렇지. 내가 여기 온 것은 선지자 말 들으러 온 거지. 그리고 고쳐 먹고 그냥 올라가서 들어가서 그냥 옷 벗고 들어가서 목욕 1번, 2번, 3번, 7번 딱 씻고 나오니까 성경이 7번째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더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지식, 경험, 능력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계획 가지고만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방법, 내 뭐지 다 내려놔야 여러분 그때서 영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아요? 여러분
이 하늘과 땅은요,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별 생각을 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100만 년을 가도 빛의 속도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 인간이 뭐 잘났다고 폼 잤다고 뭐 좀 배웠다고 조금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다 내려놔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잘 보세요, 이 땅의 육적인 삶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요, 오늘 돈 벌어서 육적으로 좀 몇 년 살다, 그게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영적인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육적인 생각 가지고 만나려고 그러니까 만나지지 않는 거죠. 육적인 거는 육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일할 때 필요하니까 육적인 건 필요해요. 그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전능자이신, 전능하신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육적인 모습을 끌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떠냐? 그때는 육적인 경험과 육적인 어떤 걸 다 내려놔야만이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알아서 그냥 쉽게 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죽음에 이르게 이뤄야만이 만나는 경우. 그때까지 안 버려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저같이 마음이 하해같이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버려. 참. 그리고 빨리빨리 만나. 그 지혜롭게 사나요. 여러분 육적 생각 맨날 가지고 있어봐야 그거 가지고 영적 하나님 절대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영적인 그 전능자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라면 오늘 너 육적인 생각과 경험과 이런 거를 다 내려놔. 하나님 만날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무엇에 순종하냐면 누구 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약속에 대해서. 여러분 약속은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요, 누구하고 제가 이제 뭐 이장로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장로님도 그 약속에 순종하고 나도 그 약속에 순종해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여러분 순종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경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도 그 순종하고 하나님도 그 말씀대로 와줘야 되는 거야. 이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한 것들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죠.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잠깐 봅시다. 시작. 지난밤에 어땠다는 거야? 고기 잡았어 못 잡았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내 약속대로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순종하라는 것은 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라.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약속은 양쪽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야.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고 나도 그 약속에 순종할 때 그 약속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땠냐면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수 일을 도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 목수가 고기 잡는 거 알지도 못하면서 고기 잡는 방법을 얘기했죠. 그때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 오늘 내가 예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고기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다 알아서 잘합니다. 그건 그냥 예수님 설교나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면 주의 종인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뭐 가르쳐주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목사님 설교나 하시고요, 기도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입니다. 목사님 뭐 알아요? 모르잖아. 설교나 하시고 저 잘 되라고 기도나 해주시면 됩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이 사람 예수 하나님 못 만나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보다는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하고 뭐 싸우고 뭐 내가 막 세상 육적인 삶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자꾸 어때요? 멀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연속극보다 교회에서 딱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이 저거 누구 닮았나? 그리고 온통 뭐만 생각나? 연속극만 생각나요. 맞아, 틀려요? 뭐 아닌 척해요. 다 그러지. 근데 보세요. 세상에 속해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려고 그래도 안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에 속해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 듣냐면, 제가 보니까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세우냐면 꼭 주의 종들을 세웁니다. 주의 종들을 세워서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많이 갖게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목사를 딱 세우면요, 좌우지간 목사가 뭘 많이 하냐면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 시간. 정말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저 100분질도 못 따라올 거예요. 자랑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주의 종들이 하는 게 말씀 전하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가까워.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잘 들어 못 들어요. 잘 듣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뭐 왜 목사님 이렇게 필요 얘기가 안 돼요. 목사들이 세상 일 안 하잖아, 잘. 거의.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접할 일이 별로 없고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가 많아요. 제가 이 설교 이 부분 가지고 뭐 30, 50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래도 늘 새롭게 찾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그 영적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영적 부분, 세미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주의 종들이야. 제가 여기서 연속곡 얘기를 합니까? 세상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경 얘기 외에는 다 안 해. 왜? 하나님 영적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방법을 꼭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속에서 뭘 찾아가는 거냐? 아, 그래. 그러면 저요? 솔직한 여러분보다 세상적인 경험이 훨씬 적고 세상적인 능력도 지혜도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부족해도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수백 배 많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세우냐면 주의 종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무엇이 중요하느냐?
육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적인 주의 종들의 말씀을 여러분 그거 설교니까 여러분 설교로 딱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하죠. 저보다 그냥 목사님 이런 문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거 신경 쓰고 기도는 해 주십시오. 설교만 하십시오. 설교해 주면 뭐라니까 못 알아듣는데 방법을 한 개도 못 찾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가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단단히 설 수 있어. 근데 이 단단히 쓴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이 되고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육적인 삶에서 형통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직접 경험하려면 누구 선지 신뢰하라? 주의 종도 신뢰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요 그것을 이렇게 육적인 삶으로 쪼개서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하는 방향을 정확히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도 잘 몰라. 그럼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들은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말을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딱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고,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입에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라 그래요? 누구야? 엘리도요. 형편없어도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사무엘 낳잖아요. 책임을 누가 져줘? 하나님이 져줘.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뭐 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오늘 문제 속에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 말 순종하라고. 여러분 듣거나 맞듣거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뭘 듣냐면 그 말 듣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저 그래요. 내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내 말 안 책임지면 나 예수 안 믿. 내가 뭘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전혀. 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나 차라리 무당이 돼버리지. 안 그러겠냐고. 하나님이 내 말 책임져 줘야지. 주의 종을 세웠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형통하게 되려면, 형통이 경험이에요. 경험하게 되려면 주의 종을 신뢰하라 하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육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으로 거듭났다면 영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 좌우지간 진짜 있는지 없는지라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경험하려면 딱 두 가지예요. 육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 대신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건 다 버리고, 할렐루야, 육적인 건 버려야 돼.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다 버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언약. 그게 뭐예요? 딴 얘기 아니면 성경 얘기예요.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뭐 오목사 얘기를 믿으라니까, 이 성경을 믿으라는 거, 언약해 주신 걸. 그걸 믿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는데, 언약을 믿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뭐냐?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 하리라? 경험하리라. 이게 오늘 두 가지의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